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광교회의 알마타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김미연 목녀 만나 뵙니다. 김미연 목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미연 목녀께서는 어떻게 은광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이제 조근우 목사님을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하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도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어요. 교회 전체.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습니다. 32년째. 네네. 그러니까 은광교회 개척 멤버시네. 네. 그때가 몇 살이었었어요? 그때가 87년도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목사님께 네. 저희는 이제 어머니랑 외할머니는 믿는 분이셔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아버지 쪽이 안 믿으셔서 제가 유아 세례를 못 받고 담임 목사님께 그러니까 첫 세례자로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네. 우리 은광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은광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녀 준비를 하셨나 봐요? 목녀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한 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좀 꿈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제가 처음 기간제 교사를 나간 그 학교에서, 네. 이제 결혼하신 선생님들하고 네 분하고 저하고 딱 5명이 그 신우회를 했는데, 네. 서울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신 선생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저보고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마쳤더니 이름하고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네. 혹시 내가 정교사라 직장에 안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남편감을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제가 저는 지금 기간제 교사를 했더니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 서울에서 갑자기 오신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이렇게 남편이거든요. 근데 만나봤는데, 네. 다른 거는 좀 제가 생각했던 거 뭐, 인격적인 면이라든가 대화도 잘 통하고 다 좋았는데, 네. 신앙? 네, 신앙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네. 서울로 올라오면서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그냥 성경책도 다 이제 없애버리고, 네. 아주 그냥 마음대로 살았더라고요. 대학교 4년을. 네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면서 다시 제가 이제 그 소개해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배우자를 확 잡고 아니면은 신앙에 불을 붙이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신앙의 색깔을 맞추겠다고. 결혼의 조건으로 난 예수 믿을 수 있다? 아니, 지금 이제 믿음의 3대예요. 타이틀은 믿음의 3대인데 남편도 네. 무늬만 믿음의 3대고 자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공부고 죽어도 새벽 기도랑 오후 예배는 못 나가겠다고 이제 알고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네. 아내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신앙의 색깔을 잘 맞춰서 네.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약속을 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네. 아닌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네. 이제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장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하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같이 그랬더니 남자들은 여자하고 이렇게 신체 구조가 달라서 이렇게 무릎 꿇는 것도 힘들고 난 기도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A4 용지에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기도문을 들고 한 손은 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 훈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꾸 큰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제가 하루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오늘은 소파 위에 가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저는 소파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소파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 이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해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 도입을 위해서 이제 시범 목장을 운영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목원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네. 교회 전체 대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 구역 예배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이제 어렸을 적에 할머니들 네. 이렇게 다니는 거 봤다고 자기 그런 거 지새기라고 지루하다고 안 간다고 그러던 사람이 이 시범 목장에 딱 갔는데 이렇게 비슷한 또래랑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근데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또 어떤 집은 또 가면 어려운 가정에서도 막 국수 내놓고 하는 뭐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남편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네, 거예요. 행복하고. 네. 막 안 간다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 오늘 늦으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막 지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범 목장이 딱 이제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이제 가정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저희를 리더해 주셨던 분이 남편을 이제 추천하신 거예요. 목자로? 네네. 목자로 네. 이제 가정교회 목자하면 네, 네, 좋겠다고. 네. 근데 남편은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네. 성경 지식도 없고 네.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싱글 목장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아이도 낳고 남편은 이제 못한다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남편은 정말 네, 자기가 네.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 지식도 없는데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염려됐던 게 우리 남편은 청년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시기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리더가 됐으면 한 발 앞서서 그들에게 뭔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 경험이 전무한데 그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뒤로 저는 잠시 숨어서 이제 남편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은 일반 목장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목장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목장으로 목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시범 목장에서는 되게 감동도 받고 재미도 느끼고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그 목장에 이제 가정교회 시대가 열린 그 목장에 들어가서는 이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잘 나오다가 분위기도 이제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뭐 회사도 시간도 이렇게 안 맞고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시범 목장에는 담임 목사님이 목자가 되셨잖아요. 아니요, 저기 집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이 연세 있으신 분이 리더를 하셨어요? 세우시고 근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이 시범 목장에서는 믿음이 이렇게 좀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네네. 기쁨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침체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자, 목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셨어요. 저 또한 이제 목자가 되려면 적어도 기도도 좀 하고 네. 말도 좀 잘해서 이렇게 사교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린 좀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들어간 목원으로 들어간 목장에서 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네. 고정관념을 깨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있겠어요? 목자가 막 헤매던가요? 아니요. 목자가 네. 이렇게 뭐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의 사랑이 그들의 이제 목원들이 그대로 느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거 별로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막 이제 그런 것들에서 막바로 이 목자 목녀가 됐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우리도 할 만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느끼시죠.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목자, 목녀의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목자, 목녀로 자원하자고 그랬어요. 네. 이런 케이스가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스스로 좀 하고 싶어서 자원하겠다고. 왜냐면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교회 성도 수로도 분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지나서 이제 진짜 막 영원관 안 하면 안 되는 조금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저희 이제 맡으셨던 이제 목자님도 그냥 힘들게 물들어 나가냐 뭐 하러 나가냐 그냥 여기서 있지. 근데 저는 그 갈급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기도한 후에 우리 목자 목녀로 자원하자 그랬더니 손살을 치는 거예요. 목자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라고 내가 얼마든지 돕겠다고. 성격을 알거든요. 일단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맡겨지면 이제 한다는 걸.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 남편이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이제 중보 기도로 하게 됐어요. 자원하게. 얼마 만에? 목원으로 들어간 지 얼마 만에 했어요? 대략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은 그 목원으로 있다가 5년 만에 목자 목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목자를 하게 되면은 딴 거보다도 기도가 문제더라고요. 통성기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도를 못 하니까 네. 즉석에서 이제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하고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고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평신도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갔던 탐방했던 목장에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목자님을 하셨는데 네. 얼마나 탁월하게 진행을 하시겠어요. 잘 진행을 하시다가 중보기도 그 부분에서 사모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목장의 찬양 담당, 선교 담당처럼 이 사모님이 중보기도 담당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구나. 우리 남편이 쭉 이제 목자로서 하고 이제 중보기도 담당자가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평신도 세미나 다녀서 남편은 거기서 뭘 결단했냐면 뭐 자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하나도 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의 헌신을 결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남편이 다 이제 제가 기도를 못 하니까 목자 수첩에다가 이제 목장 모임 전날에는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다 60에서 한 70%를 축소 복사해서 식기도부터 파송 기도문까지 이제 써서 순서대로 쭉 뭘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서 이렇게 내일 진행하시라고 이제 목장 모임 전날 이제 남편에게 그걸 이제 브리핑을 이제 하는 거예요. 목녀가. 네네. 근데 시급한 게 뭐냐면 남편도 세우는 게 문제지만 VIP가 없잖아요. 목장 식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뭐 금요일 날 와줄 사람도 없을 테고 우리 목요일 날을 목장 모임 날로 정하자. 그래갖고 제가 그 한 사람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네. 지금 목자 목녀를 임명할 때 네. 기존에 있던 목장에서 분가가 된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개청 목장을 개청 하겠다고 목장이 된 나선 거예요? 네네. 목자 그래서 목녀 둘만 나와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면 남편 믿음 성장을 고사하고 우리 교회 떠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대단한 용기네. 근데 그게 이제 교회나 목사님도 허락을 하셨고 예, 목사님하고 우리가 목자님한테. 전도해서 개척해서 네네. 목장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임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2007년도 임명받았는데 목사님이 기대를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최초였고? 네네. 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 만에 한 명이 온 거예요? 얼마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목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러니까 둘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목장 모임 날로 정해놓고서 네, 네, 네. 이제 제가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애기 엄마들 우리 집 와서 점심 먹으라고. 그럼 이제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이제 놀잖아요. 점심 네, 네, 대접하고. 저희 애도 이제 어렸기 때문에 애도 돌봐야 되는데 그 우량아 같이 큰 애들을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반나절을 이렇게 보면서 먹이면서 애기도 재밌게 놀아주고 장난감 이렇게 해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와야지 이 네. 목장 모임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지. 갖고 이제 막 엄마들이 중간에 가려면 가지 말라고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해서 남편이 야구 나면 오늘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남아있으면 이제 남편이 오는 거예요. 네. 저녁 먹고 네. 우리는 이제 오늘 한 명 됐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 싸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래서 그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이 저에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녔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근데 선생님들은 저하고 편하게 저녁 먹고 이제 얘기하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떡하니 와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목장 식구를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렇죠. 하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깡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를 낸 게 책을 그 어린이 책을 사고서 네. 그 외파는 아주머니에게 네. 목요일 날 저녁 때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갖고 식사 대접하고 책값을 드리겠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목장 식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 그리고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원래 타겟으로 삼았던 게 우리가 신혼 때 이렇게 부딪혔던 거 그것들은 좀 우리가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앞서서 이렇게 가이드를 파란 불, 빨간 불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을 타겟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 붙여주신 사람들이 다 신혼부부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갖고 막 6개월 동안 병원 신방으로 다녔던 사람들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본격적인 그 신혼 부부들이 모였을 때 정말 이제 제가 더 긴장되는 거예요. 네.
가시방석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뭔가 목장에 와서 재미도 기대하고 막 그렇게 왔는데 남편이 경상도 사람에다가 무뚝뚝한 성격에다 목자 수첩을 보면서 이대로 막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막 가시방석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 이 사람들은 네. 막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막 레이저를 막 쏘고 앉아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목자 자기가 신앙이 이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또 휩쓸려 가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삼천포를 빠지게 돼서 이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목장이 돼야 되는데 단순 침묵회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음식도 못하지. 또 목장문이 시작되면 남편 눈치 보래. 여기 오자면 너무 신경 곤두서서 하나님 저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는 제명에 못 살고 죽겠어요. 그분들이 다 되게 VIP야 말 그대로. 네네 완전 비신자들이야 대다수가. 대다수가 이제 VIP고 네. 이제 무늬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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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네가 직장에 나가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목녀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왕이면 내가 계산해주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적고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네. 2년 반 만에 이제 분갈 인원이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됐구나.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또 힘든 시기가 이제 또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이어서 쓰는 것처럼 낳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니까 네. 아기를 낳고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네. 임신을 하니까 뭐 입덧을 한다고 그러고 막 만삭이 되면 뭐 다리가 붓고 그래서 못 나온다고 그러고 네. 또 아기를 출산하면 이제 잘 나오겠지 하는데 그러면 다들 직장 맞벌이에다가 육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장에 이제 나오려니 했는데 못 나오고. 네, 산후조리 한다고 뭐 한두 달씩 빠지고 돌아가면서 그치.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애기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목장에. 네. 근데 저희가 과천에 18평 아파트 5층이거든요.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인데, 이제 애기 짐까지 들고 오니까 너무 이게 막 집이 그렇지. 좁은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목장 모임 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울면 덩달아서 애기들이 다 우는 거예요, 깨가지고. 그럼 목장 모임을 바로 접어야 되고. 저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도 기저귀 가는 게 일인 거예요. 기저귀 가가지고 이제 막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려면 막 울고 애기가 그래서 멈추고 그리고 이제 목장에 와도 이제 애기들 트름 시키냐라고 하면 애들 막 여기다 옷에다 다 쏟고 기저귀 잘못 치면 제 옷에다 오줌도 다 싸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막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원잎에서 이제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나와야 될지 목장을. 그때 목녀도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어린 아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내 아기도 또 아니 저희 아이는 조금 컸죠. 네, 아이가 네, 베이비들이고. 네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목장 초기 때도 이제 가기수 목장님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목자를 세워야 될지 아니면 제가 목자를 해야 될지 이걸 그 갈등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첫 집회 때 간증 집회 때 가기수 목자님이 이렇게 힘들 때도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긴 하세요. 이렇게 애들 옷만 사러 다니고 팔이 10개라도 지금 손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을 때 박인수 목자님 두 번째 집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선물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 숙소 섬기시는 분한테 저희한테.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제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긴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육포가 들어있었고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뭐가 들어있는 초콜릿이랑 제가 좋아하는 작은 물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선물인데 저한테는 힘내라고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위로로 다가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기도에 더 이제 힘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제 목양의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목자 목련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걸 때 현장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언뜻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 담임 목사님이 목자 목녀들이 먼저 기도의 군부를 지펴놔야지 목원들이 따라 나온다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애기들도 바글바글거리고 나눔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뭔가 은혜를 누리면 이미 우리는 놓친다. 목원들이 오기 전에 군부를 확 지펴놔야지 와서 은혜를 받겠구나 해가지고 목장 모임 전에 제가 그 모임을 위해서 너무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곳이 성령의 용광로가 돼서 녹여버려 달라고. 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미 나는 그거 하면 지났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기도를 했더니 정말 VIP들도 오고서 이런 분위기, VIP들이 오면 정신없어. 한 번 오고 안 오겠다는데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같이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도 된다 그러면서 이 VIP들이 정착이 되고 네. 우리 목원들도 이제 기도응답이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애기들 업고 안고 막 하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VIP 형제가 이제 자기 부인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도시락 싸들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저희를 못 믿어하는 거야. 제가 교대 좀 하자. 안에 병실에서 저랑 내가 들어가고 형제 나오라고 했더니 못 믿어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기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바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아기 출산하고 네. 그 집은 애 둘 다 그런 거예요. 네.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그 다음 둘째도 제가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아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은 이제 저희 이제 지금 분가에 나간 목자인데 4년 반 만에 이제 목자가 이제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형제예요. 그 형제는 맨날 이제 막 이제 자매가 먼저 이제 믿음이 좀 자라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라고. 이 형제 막 술 좋아하고. 근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자매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막 달쯤 됐는데 막 저녁 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갔더니 이제 3가지 증세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랬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해서 그 형제가 이제 파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러면 저녁 때니까 이제 형제가 이제 집에 오고 내일 입원할 거 준비하면 오늘 목장 모임 못 오겠네. 이제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짐도 안 싸고 퇴근하자마자 막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목장 모임으로 기도해 주시라고. 그 목장 식구들이 전부 이제 손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3가지 임신 중독 증세가 모두 사라져서 일반 다니던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것들이 막 경험되어지니까 이제 목장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 성장 포인트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성장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녀로서 이제 행복을 조금씩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가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냥 목자 목녀 전체 대상으로 하면 이제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되는데 콕 집으셔가지고 2명의 목녀를 이렇게 찝으신 거예요. 거기 중에 제가 이제 해서 이거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지금 내일 비가 올래나 몸도 너무 쑤시고 아픈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 말씀이라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 마음을 강타하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1시간 기도 이렇게 해왔는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고비고비를 잘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깊게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3시간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중대 포기할 것 같아서 일단 2시간의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람 맞춰놓고 그 2시간을 채우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1시간 끝나니까 이제 없잖아요. 이제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번에 VIP가 차에서 나와서 악수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밥 안 먹고 이렇게 금식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차라리 밥을 많이 먹고 힘차게 기도하는 게 좋지 굳이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 두통 생기면서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뭐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서 시간이 많으니까요. 2시간 채우려니까. 그래서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무릎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뭐 기도 방석도 사고 기도 의자도 사고
졸기도해서 나중에는 이제 서서 기도하고 빈속에는 제가 이제 건강 좀 생각해가지고 커피 절대 안 마시는데 커피도 막 마시고 왜냐면 졸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처음 시작이 제가 너무 피곤한 날은 이렇게 기도 막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졸겠다 싶은 날은 글씨를 쓰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다녀야 돼서 남편은 아직 저랑 틀리잖아요. 이게 양이, 기도의 양이.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 이제 걸리면은 차가 또 막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나가고 이제 그렇지 않은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의자도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쓰면서 이제 잠이 심하게 오는 날은 이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 그러고서 이제 목장에 그런 게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 시간을 늘리니까 기도하느라고 진 다 빠지더라고요. 하루 시작하기도 전에.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이 다 빠지고 나서 오늘 피곤해서 진짜 일을 못하겠다. 그런데 이 목장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목장이 이제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분위기가 또 목장님한테 싸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다 신혼부부들로 시작했잖아요. 작은 집에서. 네. 돈이 없으니까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 한 사람이 김포로 이사 가게 됐다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저희들 눈치 보면서 저희는 동탄으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호메실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기서 끝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간 거예요. 눈물을 막 이제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정말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시면서 우리 목장 공중분해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도 믿음이 잘 자라서 올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이미 믿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다. 한 사람을 데리고 할지라도 너는 내가 인정하는 그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주어지니까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데려갈 때 주님 기뻐하신 그 일 인정해 주신다는데 연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목장에 나가서 다들 저번 주에 다 이사 간다 그래서 내가 몹시 두려웠는데 주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내가 평안을 얻었다고 자양을 얻었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포로 이사 갔는데 김포에서 동탄까지 이제 목장 모임을 오려면은 금요일날 이제 차가 많이 막히니까 오려면 편도로 이제 2시간 30분 정도를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목장 모임을 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8시에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데 밥 먹고 나눔 다 하고 그때쯤이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고 어떤 날은 이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목장방에 문자가 딱 뜨는 거예요. 지금 아이 해열제 먹이고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문자를 보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미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거여서 그렇게 오고 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목장에 참석하던 자매가 동탄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장 모임 전에. 목자님 저 데리러 오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전도한 누구 자매 데리고 오세요. 픽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딸아이 안고 남자아이 손 잡아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오는데 이미 오는 순간부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니까 이거 차라리 3시간 짐 빠지는 게 낫지. 이 목장에서 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제의 시간을 늘리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10번을 섬겨도 그게 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막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니까 하늘한테 하나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장 식구가 이제 VIP를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토요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저희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단호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VIP에서 단호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우리 전도에 온 우리 목장 식구가 이제 절친이라고 이제 막 소개해주면서 제가 이제 고구마 샐러드를 딱 꺼냈더니 그 자매가 저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지난주에도 이마트에서 시간이 없어서 공무원이라 사다 먹었는데 이게 나올지 몰랐다고 네. 했더니 우리 목장 식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10년 지기 넘게 절친인데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장 아이들의 필요들 그래서 하나님 주실 때 그 지혜로 하는 섬김은 야 이렇게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없고 와 진짜 일타삼피는 되겠다 이거 감동 주는 감동이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니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차라리 이렇게 두통도 오고 그러는데 차라리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때 그 이사야 58장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결박을 풀어주고 뭐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서 제가 주변에 잘 하시는 목자 목녀님들한테 최영기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집회 전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이사야 그 말씀이 이제 다가오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월요일 날 이제 그 날을 잡아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이제 했는데 6년 동안 제가 이제 전도에서 섬기던 VIP가 있었어요. 이제 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이제 VIP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막 학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막 그래서 목장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밤에 이제 혼자 나오기가 근데 목장만 왔다 가면 아이를 임신하고 목장만 왔다 가면 또 둘째는 뜨문뜨문 목장에 왔다 가면 이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셋째까지 임신을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월요일에 은혜를 삼으면서 이제 금식 기도하는 날에, 진짜, 이 자매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 모시고 살고, 또 5층 집도 5층이고, 애가 셋이니까 이제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VIP 리스트 멘티로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아이가 셋째가 관절 구축증이라고 이렇게 뼈가 굳어지는 관절이 굳어지는 병이라 이렇게 심하면 평생 이렇게 앉아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일단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봐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목장 식구들하고 다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손가락만 좀 마사지 해주면 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나와서 세례도 받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도 받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금식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죠. 네. 그 사람이 결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구나. 그 목장에서 기도 응답의 그 사례만 얘기하려도 아마 한 10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개척 목장으로 시작해서 진짜 산전수전 겪으면서 VIP들을 초청하고 전도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서 지금 목장 섬긴 지가 몇 년 차죠? 올해로 13년 차 됐습니다. 13년 차. 야, 13년 동안에 정말 기도로 승리한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그걸로 제가 볼 땐 이 알마타 목장의 목회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14년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도 분가 몇 번 하셨나요? 아니, 저희는 진짜 분가 9년 만에 한 번 했어요. 9년 만에 한 번 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제 앞으로 분가가 되고 계속해서 영적 그런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